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5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궁전의 건축 이야기와 그다음 다윗 왕의 아내들과 자녀들에 대한 언급,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로 승리로 끝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3장과 또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내용 중간에 끼어 있죠. 그래서 14장은 하나님의 궤에 대한 다윗 왕의 남다른 열심과 더불어서 다윗 왕조의 영광된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궁전을 건축한 다윗은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있죠. 2절의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깨달았다라는 히브리어인 야다는 단순한 지식적인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깊어지는 그런 인식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왕이 된 줄을 모르고 있었다가 나라가 부강해지자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하신 사실을 이전부터 알았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그저 피상적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단순한 지식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 순간순간마다 자신과 동행하시며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의 아내들과 자녀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은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두는 것으로 왕의 권위를 드러냈습니다. 역대상 3장의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만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많은 아들들을 소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그 많은 아내들을 통해 얻은 자식들은 다윗 왕가의 끊이지 않는 재앙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아내를 두었다 핑계댈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기억했더라면 자식을 통한 시련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는 사람은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둘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하고 셋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귀하던 시대에 왕이 말을 많이 소유함으로써 강한 군사력만 믿고 오만과 또 과신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은 국가를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 많은 아내로 인하여서 개인의 향락에 몰두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일부 일처제이죠. 또한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라라는 것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재물을 축적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왕이 은금을 쌓아놓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과중한 세금으로 축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 왕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대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사에서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은 전쟁 중에 늘 하나님께 뜻을 물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전쟁에 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행함으로써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한 것이죠. 그러나 가정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에 집중함으로 자식에 의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매 순간 자신의 삶 깊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더라면 다윗의 가족사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다윗의 삶은 다윗의 가족 모두에게 크나큰 은총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저 없어질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바른 분별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더 가지지 못한 것을 통해서 또한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발견하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다윗의 명성은 온 세상에 퍼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물어보았다면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묻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헤아리는 눈을 지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